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찾고 있지만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비밀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시작된 그 발원지 에덴 동산,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동편의 길에 천사들을 배치해 놓으시고,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에 이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하셨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 문을 찾으려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이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의 피라미드, 그리고 그 속에 관 속에 있는 미라, 이런 것들은 바로 불멸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이죠. 또 유명한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서 이 불로 장생의 이 약초를 구하러 다녔다, 이런 얘기 되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인간들은 늙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법, 죽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비밀 게이트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세계 최초의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스갯소리도 해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불사하는 이 비밀의 양식, 생명의 떡입니다. 그가 곧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은 좀 깊이 있게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것의 성경적 의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이 생명나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개를 놔두고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과 이 계약을 맺으셨죠. 그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이제는 인류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많은 무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양식은 오늘 먹고 내일 죽는 그런 육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되는 하늘의 참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2절에서 이 하늘의 참떡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세계에도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믿음의 도에는 이러한 단계를 따라서 세 부류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급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은 자원하는 마음, 즉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외적인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끌리다시피 믿음을 갖는 상태. 이게 이제 믿음의 초보의 상태이죠. 왜냐하면 아직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유아기가 이제 생육하고 발달이 돼 가지고 아이가 이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먼저 이 세상에 대한 낯설음에 의해 가지고 쉽게 모든 것들을 아무렇게나 접하지 못하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런 초급에 속하는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 신앙인들의 특징은 영적인 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이 목을 매이면서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이런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단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그렇게 나쁠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불확실성 그리고 불확신 가운데에서 의심하고 흔들림이 있고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급은 어떤 상태일까요? 중급.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상태에 속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급의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에 이제 새로운 눈이 뜨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경험들로 인해서 이제는 믿음이 재미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믿음이 되게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세계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 속에 뭔가 의미들을 발견하게 돼서 매우 신나는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재미있는 즐거운 감정들도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넉넉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부분 중급에 속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급의 부류들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령한 정서를 통해서 의식이 변화되고 동시에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와 사물들과 삶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단계다. 이게 바로 중급에 속한 단계입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영적 세계의 즐거움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바로 중급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제 고급 단계입니다. 이 고급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중급의 단계에서 머물며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저 받아먹고 누리고 즐기는 반면에 이 고급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중급의 단계 수준을 벗어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중급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초급일 수도 있어요. 예? 목사들도.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세계고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요. 그래서 이 중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고급 단계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급 단계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은혜의 무게를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도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은 이제 그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이 있죠, 그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고급 아니겠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깊이 깨달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은 이 신앙의 지식도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수준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깊은 믿음의 이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은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일체의 삶의 모든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빈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상태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진정한 중용의 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은 이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세계에서 더 이상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이끌리거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불확실성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중급의 상태에서 누렸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과 감사와 기쁨, 그런 감정들을 즐기고,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도 넘어서요. 그게 중급의 상태예요. 고급 단계에 속한 성도들의 표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고급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도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성도가 있는 반면,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보면서 그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이런 무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똑같았고 지금도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매나 이런 부류들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주님은 무리를 향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31절에서 무리가 대뜸 예수님께 만나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30절에 우리가 31절 앞에 이 30절 이 질문은 말 그대로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대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대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먼저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조상들을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도록 주시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도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조상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우리한테 떡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오병이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먹을 걸 주시니까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따라다닌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니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 떡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 떡을 나누어서 모든 무리들에게 다 나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핵심은 떡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12광주리에 차고 넘도록 배불리 먹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누어 준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들이 이 시편 78편 24절 기록된 바 이거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먹여서 예수님께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신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그저 우리가 먹고 배부르면 되는 것이지 그것 이상 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32절과 33절의 말씀이 이제 그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적인 생명을 위한 이 썩을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서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쌀도 오래 놔두면 좀이 일어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습하면 또 썩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썩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양식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식은 바로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 이 생명의 양식, 이건 뭘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인간의 생명과 능력이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너희 조상들에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만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만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대꾸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서 먹여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도 주신 건데 당신이 뭐라고 또 새로운 어떤 것을 주겠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결국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모세가 벌써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만나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만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점이 바로 그들이 영적인 존재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탁월한 기능은 오직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한데도 호랑이를 부리고 코끼리를 부리고 고대에는 공룡도 여러분 부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공룡도 타고 다니고 공룡도 가축처럼 이용하고 그랬어요. 고대에서는요. 그 얼마나 인간이 대단합니까, 그렇죠? 자기 몸집보다 몇 배나 큰 그런 공룡들도 다루고 사자나 호랑이도 사육을 해가지고 서커스에서 돌고래도 이용을 하고 다들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 생명의 능력을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라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서 더 이상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육적 존재가 된 인간은 이제 영적 생명이 무엇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마치 미개한 원시인들처럼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인들요, 현대 과학 문명을 누린다면서 현대인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사람에게 영적 생명과 지식이 없으면요 인간은 그저 육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육신을 멋들어지게 치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멋진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인간은 썩을 육신의 존재밖에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인간은 다만 이 육의 생명,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개와 돼지처럼 짐승같이 먹을 것을 따라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류의 삶 아닙니까? 이게 팩트 아니에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인류를 보고 개돼지다 이러면 다들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개돼지하고 다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칼로 총뿌리로 막 사람들, 약한 사람 다 죽이고 약탈해가고 강간하고 유린하고 도둑히고 온갖 욕정을 다 발산하고 그러면서 잔인하게 다 죽이고 그리고는 또 먹을 건 싹을 다 가져가잖아요. 어떻습니까? 개돼지만도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육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사는 자연인들은요, 다 그런 육의 욕망을 따라서 다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칼로 안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사기를 안 치고 이렇게 해도 모든 인류는 다 그저 육적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는 부패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영혼의 고귀함과 인간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자체로 자기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족적이는 사망의 흔적만 드러나는 거예요. 뭘 해도 사망의 냄새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의를 행하겠다고 하는데도 거기도 사망의 냄새가 드러나요.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은 걱정이 없겠구나.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자신들의 임금을 삼아서 이제 평생 배부르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주면 또 그것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농사도 지을 필요도 없어요. 예? 낙농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바다 가가지고 생선을 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떡하고 물고기만 있고 소고기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스테이크도 뭐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진공 포장해가지고 온 세계 수출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리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는 뭘 하겠어요? 큰 성을 짓고 집을 짓고 보석을 도시를 건설하고 인간들은 생각한다는 게 고작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망상과 상상 속에 헛된 육적 망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감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은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늘의 떡이라는 점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 교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와 주님 자신을 비교를 해서 만나를 준 것이 모세가 아니라 하늘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잠시 하루 그들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배를 만족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처럼 이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은 영혼에 참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욕망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돈이 없을 땐, 배가 고플 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가 부르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때부터는 선을 행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표출되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육적 욕망이 그 돈을 통해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적 욕망을 따라서 그때부터는 더 깊은 타락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죽는 자는 말이 없다. 이처럼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지고 떨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죽는 것을 우리 인생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형벌이요, 그것은 자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자연이 아니라 우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불멸한다, 이 불멸을 원하는 것도 영혼의 참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멸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의 약초를 구하러 온 세상에 두루 사람들을 보낼 때 영혼의 영적 생명을 추구하려고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자기의 자아와 이 에고, 자신의 이 욕망을 무한히 끝도 없이 즐기고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불로장생을 구해가 오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육체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한 발버둥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무리들에게 바로 자신이 하늘의 참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된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람이 영혼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인간은 진정한 영적인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 무리에 속한 초급 단계들은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도덕적인 사람, 인격적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혼의 생명이 들어가야 여러분 진정한 도덕적 사람이 됩니다. 인간의 거듭나지 못한 본성으로는 도덕적 삶을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공자도 해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해. 여러분, 해가 뭔지 아세요? 인육을 삭혀가지고 만든 음식이 해예요. 고대의 중국의 사람들도 그런 것을 먹은 거예요. 공자도 그것을 먹었다. 그것을 먹고 맛있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 거냐 그랬더니 자기 제자 거라 그랬대잖아요. 그 제자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공자가 그걸 안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속설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요, 문헌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자조차도 인육을 먹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도덕을 강조했는데도 해를 먹었대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도덕성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그 어떤 도덕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 영혼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을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영생의 지식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은요,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무지함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담론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 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생수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무지를 깨뜨리고 서서히 참된 지식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가 바로 언약의 실체시요, 이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의 말씀이므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바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화법은 참 이게 꼭 소크라테스가 이용한 삼파술과 좀 비슷해요. 물론 그것과는 다르지만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짐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그 눈을 열어주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면서 점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게 뭐냐? 처음에는 오병이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이제는 진정한 하늘의 떡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충족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의 불멸성이 무엇으로 채워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고급스럽고 맛있는 1등급 한우 스테이크를 먹으면 영혼의 불멸성이 충족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먹어도 육은 충족시킬 수는 있고 육의 욕망을 더욱더 불사르게 할지 몰라도 그래서 죄를 짓게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불멸성이 충족이 돼요. 그래서 생명력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요 참된 하늘의 양식이 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주님께서 그렇다면 이 영생의 양식,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계속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